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큰 성읍 느니에로 가라, 그곳에서 외치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을 뿐이지요. 가까이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순종하려니 옳지 않는 길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지면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오히려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났으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으니 이 배를 어찌 되돌릴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자유롭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자 그는 안도의 마음으로 사람들 틈을 피해 조용히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눕습니다. 그 순간 요나에게는 이상한 평안, 잘못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짐을 벗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취한 잠은 참된 안식이 아니지요. 현실을 피하려는 무감각의 잠이었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편한 잠이 될 수가 없지요. 무감각의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식은 결코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해서 잠을 자버리듯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잠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 빚이 쌓이자 우편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차곡차곡 서랍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빚이 사라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고지서를 치우고 또 치운다 할지라도, 내 눈에서 벗겨졌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질 뿐이지요. 요나의 잠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는 안도하며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도망과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에게 있었고 그 시선으로 인하여 큰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큰 폭풍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헤틸, 즉 우리말로 던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하는 이 내리심에가 히브리어 원문어는 헤틸이고 이것을 직역하면 던지다, 던지셨다입니다.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돌을 던지듯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일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보다 더 크셨습니다. 그가 피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더 크셨습니다.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토록 하기 위하여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갑작스러운 폭풍 같은 사건들이 오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 아니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그때 불현듯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있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나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에게 불행이라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폭풍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요나의 경우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결코 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폭풍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폭풍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폭풍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큰 폭풍,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일으키는 그 폭풍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배가 뒤집히듯 흔들리는 그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기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아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소에 의지하던 것을 붙잡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붙잡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어떤 이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지난 그 경험들을 붙잡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라고 하며, 그러나 선원들의 그 부르짖음은 허공에 날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짐을 바다에 던지고 애써도 폭풍은 그들의 힘으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던진 폭풍이니 그 어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도 위기 앞에서 평소에 붙들던 것을 찾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을 찾고, 돈이 떨어지면 은행이나 지인을 찾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폭풍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은 단순히 요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벌 주기 위하여 내린 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은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원들은 평소에는 자기 경험과 실력을 믿었지만 폭풍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나 역시 폭풍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의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됩니다. 위기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의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분명 괴롭습니다. 위기가 왔고 괴로움 속에 있는데 어찌 괴롭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어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아픔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 아픔 속에 있는데 아프지요. 괴롭습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 그 아픔,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즉 몸 안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3번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몸 안에 가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렇기에 자기 몸 안의 가시에 대하여 함께 가는 그 시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가시가 있는데 어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몸 안에 힘들고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크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요나에게 베푸시는 그 폭풍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위기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배가 흔들리고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 신을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배 아래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때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요나는 태연해 보입니다. 아주 태연해 보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하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참된 안식의 잠, 평안의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도피의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여 도망하는 도피의 잠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마치 마음이 해방된 것처럼 배 아래에 누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안식이 아니라 무감각,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고, 괴로워야 하는데 괴롭지 않고, 힘들어야 하는데 힘들지 않는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한 자기 체면 같은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요나의 잠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준비가 되지 않으니 잠을 자버린 것과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 어찌 되겠지. 피하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잠이 바로 그런 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잠만이 진정한 안식이자 하나님을 피하며 누리는 잠은 도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반면 선원들은 죽음 앞에서 각자 자기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짐을 버리고 손을 모으고 소리치며 살 길을 찾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오후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신들을 찾고 또 부르짖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칼로 헤치며 피를 난자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은 헛되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잠으로 현실을 피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그 문제를 직시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찾지요. 부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무속 그 신앙적인 1월 성신도 찾고 다 찾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분명 올바른 대상을 향한 기도도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붙들고 또 부르짖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나와 같이 잠들어 버린 그 모습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전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라도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히려 도피하거나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꼭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건넵니다. 교회가 무엇하고 있느냐고. 왜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시대 속에서 늘 그 물음이 교회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를 조금 더 의역하면 잠에서 깨어라. 이제 깨라.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제발 잠에서 깨라. 잠잘 때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 요나와 같이 잠들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폭풍 속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그 모습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큰 폭풍,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는 큰 폭풍,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요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결국 요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이 재앙의 원인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지요. 제비는 결국 요나를 지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선지자를 폭풍 속에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 속에서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향하여 연속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 땅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기에 이러한 폭풍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입니다. 너는 누구냐?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회의 혼란 속에서 세상은 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있습니까?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분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입술로는 참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입니다. 입술로는 바른 고백을 하였지만 그의 삶은 그 고백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마음으로도 압니다. 그의 손과 발은 정반대로 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고 잠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가슴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요, 그의 대답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했느냐? 어찌하여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우리를 향하여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는 누구냐? 너의 행위가 참 맞는 행위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맞는 행위냐고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으시고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